신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느님께 무엇인가를 바라고 하느님께서 우리의 바람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느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온전히 버린다라고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받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거 하나도 못 받아도 하느님 사랑하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주셔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느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더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받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주십니다. 당신 안에 머무는 사람들의 청을 그분께서는 물리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게만 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고통도 받겠지만, 그리고 때로는 손해도 보겠지만 현세에서 100배 더 크게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도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더욱더 풍성히 받지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실까? 이런 것들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시는 것은 그분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채워가느냐 하는 거죠. 믿음을 채워간다면 그 믿음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실천하는 사람은 하느님께 많은 것들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너무나 몸이 안 좋아서 이름난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거의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불치병이 없다고 그렇게 불리우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한쪽을 거의 쓰지 못하니까 이것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위아래로 한참 바라보더니 알았다고,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당신은 분명히 나을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원과 함께 몇 달 동안 살아야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약 먹고, 점심에 일어나서 약 먹고, 저녁에 일어나서 약 먹고, 잠만 자게 하는 겁니다. 며칠 동안 잠을 자다가 이제 그 사람이 됐다고 하면서 내가 시키는 것을 해야 된대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약 먹고 자기가 말하는 곳에 가서 이 약을 배달하고 오라고 합니다. 배달이요? 배달. 아니 왜 제가 배달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의원이 말하기를 시킨 대로 안 할 거면 집에 가라고. 당신은 내가 치료해 주기를 바라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시키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생각해 보니까 배달하는 것과 치료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람 사가지고 돈 주고 하기 싫으니까 나를 시키나 보다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쨌든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고치려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누가 갑이에요? 의원이 갑이지. 이 사람은 병을 치료해야 되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하면서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억지로 했습니다. 아침 먹고 약 먹고 먼 길을 가서 약을 전해주고 오고, 또 와서 조금 쉬었다가 점심 먹고 또 먼 길을 가서 약 전해주고 오고, 이것이 하루 이틀 지나가더니 한 두어 달이 연속되는 거예요. 석 달째가 되었습니다. 아주 화딱지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내가 병 고치러 와서 돈까지 줬는데 왜 나한테 그런 일을 시키냐고. 그랬더니 의원이 말하기를 싫으면 꺼지든지 아니면 내 얘기를 듣든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얄밉던지. 그동안 참아왔지만 오늘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옆에 보이는 커다란 배구자는 그 뭐죠? 베개 말고 옛날에 그 이렇게 목침 같은 거, 어쨌든 뭐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를 왼손으로 들고 던지려고 딱 그랬더니 의원이 그래요. 잠깐, 지금 당신 어떤 손으로 들었냐고. 그랬더니 왼손으로 들은 거예요. 한쪽이 마비가 되어서 거의 쓰지 못해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어서 배달하기도 힘들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얼마 전부터 멀쩡히 걸어갔다 걸어오는 거였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제대로 걷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났는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두 발도 쓰고 두 손도 다 쓴다는 거죠.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의원이 말하기를 당신은 치료를 받으러 와서 의원이 시키는 것보다 당신의 생각대로 했지만 병이 낫기 위해서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당신에게 운동하라고 했다면 당신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목표가 생기죠. 아침 먹고 어디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적절한 운동량을 의원이 제공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랬다는 거죠. 만약에 하루에 30분씩 운동하라고 하면 했을까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귀찮으면 잠만 자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약을 먹여놓고 어느 정도 잠을 자면서 피로를 풀게 하고 나서 아침, 점심, 저녁 다른 약을 전해주면서 기력을 회복시켜 놓고 충분히 잠을 자게 해서 또 피로를 풀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적절하게 거리를 제공해 주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열은 받았지만 어쨌든 두어 달 넘게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치료가 되었다는 거죠. 약만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한쪽 몸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시킨 것이죠.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줬으면 됐을 텐데 내가 만약에 당신에게 설명해 주었다면 당신은 그렇게 이를 악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차피 운동인데. 그런데 이건 열받으니까 더 열심히 하면서도 뭔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운동하고 풀어지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면서 당신의 마음속에서 불이 일었다가 꺼졌다가 일었다가 꺼졌다 하면서 그동안 남은 모든 것들이 그것으로 태워졌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만든 얘기예요. 그러나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한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마음의 병을 치유해야만 몸의 병도 치유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몸의 병만 치유하려고 하지만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몸도 제대로 치유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병이 들었다는 것은 균형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것은 증세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뭘 찾아주는 것? 균형을 찾아준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육체적인 균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건강하다는 것은 마음의 균형이 있다는 이야기죠.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도 영적인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균형을 이루면서 건강해져야 돼요. 몸은 건강한데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러면 평화는 어느 때 올까요? 우리가 평화라는 말을 하지만 평화는 균형 안에서 오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평화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린 주님께 평화를 바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평화를 누리기를 바란다는 거죠.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행복이요, 평화요,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행복도 마찬가지고 평화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어차피 알고 계시면 알아서 주시면 되죠?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기도하면 돼? 주님 아시죠? 그리고 한마디 하면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청하는 청원 기도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감사 기도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 중에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요. 하느님의 뜻을 배울 수 있고 하느님의 뜻을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느님께서 변화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다라는 거죠. 배우고 배운 것을 실천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뭔가 나아지고 또 실천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뭘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양분을 먼저 누가 섭취한다? 내가 섭취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뭐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행동이라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행동이라는 것은 안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이라는 것은 마음의 열매요, 영의 열매요, 내면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맺어지는 열매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억지로 이거를 좀 바꿔보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내가 좀 친절해야 되겠다. 오늘 하루 내가 긍정적으로 기쁘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은 하죠. 근데 이게 얼마가요? 한 끼 먹으면 금세 잊어버리고 언제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은 사라져버리고 또다시 무표정하게 부정적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작심삼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동안 바뀌어보려고 또는 바꿔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제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바뀌게 되면 행동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음이 기쁜데 어떻게 부정적인 표정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즐겁고 평화로운데 어떻게 슬픈 표정을 또 아픈 표정을 지을 수 있고 남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즐거운 사람은 남도 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즐거워 죽겠는데 남 힘들게 하면 즐거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즐거우면 다른 사람도 즐겁게 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라고 아파하기 전에 내가 하느님 안에 얼마나 머물고 있고 하느님께로부터 얼마나 힘과 양분을 얻고 있는지 이거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행동을 고치려는 구체적인 노력은 나중에 하는 것이고요. 먼저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머물고 기도하고 미사 참여해서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운 겨울날 옷을 두껍게 입지 않고 밖에 나가서 5분 정도 있다 들어오려고 했는데 뭔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한 10시간 있었어요. 산속에서 헤맸어. 근데 눈까지 왔어요. 그럼 몸이 어때요? 추워 죽겠죠. 얼어 죽을 것 같겠죠. 그래가지고 집에 왔을 때 따뜻한 물을 욕조에 받아놓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온몸의 기능이 회복되어지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아주 노곤해지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 몸은 왜 이렇지? 왜 몸이 자꾸 차가워지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지? 라고 100번 생각한다 한들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때는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런 상태에서 힘든 사람이 있다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몸이 죽을 지경인데 어찌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먼저 몸부터 녹이고 나머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이제는 바꿔야 돼요. 예전 같았으면 나 왜 이러지 하면서 내 탓만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내 탓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 안에 얼마나 머물렀는가, 내가 치유를 받았는가, 내가 힘을 받았는가, 이거 먼저 생각하고 하느님 안에 머물다 보면 하느님의 기운이 나를 감싸시고 나를 치유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사 참여하고 있는 이 순간도 하느님의 영이, 그분의 성령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마음으로 느끼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몸을 받아 모시고 피를 받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산다는 거죠. 치유가 이루어지고 힘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적이 미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분께로부터 생기를 얻고 있죠. 이런 것들이 자꾸만 쌓여가면 나도 모르게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60평생을 바꿔보려고 노력했지만 바뀌지 않다가 다 포기하고 말씀만 들었더니 이제는 바뀌더래요. 내 느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은 바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행동 한번 바꿔보려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거 신경 썼는데 지금은 뭐야? 하느님 말씀 듣다 보니까 모든 게 감사한 거죠.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슴 깊이 와 닿으셨대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옛날에는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줄 알았거든요. 다른 사람들 게으를 때 나는 열심히 일했어요. 남들 퍼질러 줄 때
나는 휴일도 없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으니까 누구 거야? 내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좀 편히 놀고 쉬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쪽 몸이 움직여지질 않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풍이 온다라고 합니다. 이제 겁이 덜컥 났죠. 돈 많으면 뭐해? 몸이 멀쩡해야 놀 수 있는, 이제 해외여행도 좀 가보고 신나는 것도 좀 해보고 이러려고 했는데 뭐가 왔어? 병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나 이러면 안 된다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조금 누리다가 이런 걸 주시든지 이제 하려고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냐고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어도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막연한 기대감으로 오늘만 이렇게 했지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하면서 내일이 됐대요. 나아졌을까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몸이 나아지질 않더래요. 이제는 정말 화가 나고 정말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싶고 죽고 싶어요. 그렇게 또 세월이 흐릅니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 몸뚱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없고 보니까 이것도 받은 거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태까지 일은 누가 했어요? 내 팔이 했고 내 눈이 했고 내 몸뚱아리가 했죠. 이 몸뚱아리는 누가 주신 거야? 하느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분이 안 주셨으면 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일을 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누가 대주신 거야? 그분이 주신 거죠. 그분이 주신 몸뚱아리 가지고 일을 했으니 내 것입니까? 하느님의 것입니까? 하느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하느님이 거둬주셨는데 돌려드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내 인생이 이게 뭔가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전에는 내가 열심히 일했다가 이제 좀 놀만하니까 왜 병을 주십니까? 하고 억울해했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주님,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너무 저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자 하니까 제발 조금이라도 힘을 주십시오. 온전한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손 움직일 수 있고 다리 움직일 수 있어서 내가 혼자 돌아다닐 수만 있으면 그러면 내가 좀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느님께 다 맡겼대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의 분노가 사라지고요, 마음속에 억울함이 사라지더니 그 다음부터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전에는 뭐 아내가 인사해도 야, 저 인간은 내가 언제 죽을지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몸이 아프고 나서 보니까 부인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때? 빨리 죽기를 기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이제는 어때요? 아침에 걱정해주고 점심때 걱정해주는 게 진실로 느껴지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고맙죠. 감사하죠. 그래서 아내 손을 붙잡고 그렇게 말했대요. 내가 당신한테 어눌한 목소리로 그동안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못한 것 같다고, 너무나 고맙다고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들을 봐도 그전엔 다 못마땅했지? 근데 이제는 어때요? 아버지 찾아오면은 아이고 기껏 여태까지 콧배기도 안 보이다가 이제 왔느냐고 아는 체도 하는데 이제는 어때요? 고맙다고 하면서 손주들 머리도 쓰다듬어 주는데 아들이 그랬대요. 아버지, 손주 머리 처음 쓰다듬어 주시네요. 자기는 한 것 같은데 안 했다는 거죠.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 다음부터는 성당에 가도 어때요? 처음에는 뭔가 못마땅해가지고 이거 말이지 저거 말이지 지적만 했지만 이제는 어때요? 옛날에는 야, 이 쓰레기를 누가 버려가지고 말이야 이랬지만 지금은 어때요? 내가 줍는 거죠. 내가 이 몸뚱아리 할 게 있으니 감사하죠. 그래서 쓰레기 버린 사람이 고마웠대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니까 감사하면서 마음이 바뀌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틈만 있으면, 옛날에 몸이 성할 때는 어디 가라 그러면 귀찮아가지고 안 가고 연도 가라 그래도 뭐라 그래요? 연도는 개뿔 무슨 연도야, 성당에만 열심히 나가면 되지. 이런데 지금은 어때? 연도 가라 그러면 아픈 몸을 이끌고 가는 거죠. 평상시보다 몇 배가 걸려도 가서 연도를 해요. 성당에서 무슨 일 있다고 하면 가서 무조건 봉사합니다. 주변에서 동사무소에서 어디에서 사람 필요하다고 하면 먼저 갔어요. 처음에는 어때요? 아니 몸도 성하지 않은 분이 이렇게 오셨나? 근데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함께 하면서 뭔가 힘을 북돋아주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정리가 되더랍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일을 하면서 거기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삶이 깊어지니까 이제는 보통 사람보다는 좀 못하지만 산도 다니세요. 이렇게 산도 갔다 와서 밥 맛있게 먹고 또 나가서 봉사하고 도와줄 사람 도와주고 가진 거 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힘을 쓰기도 하니까 옛날보다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생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잘 때는요 불안했대요.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아서? 위가 아니라 밑으로 갈 것 같아서.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내가 위로 갈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한 게 조금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밑으로 가지 않도록만 좀 잡아주시죠 하고 주님께 그나마 말씀드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 마음의 평화가 있더래요. 들리는 음악에도 감사한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감사한대요. 그래서 삶이 경이롭다고 하십니다. 바뀌었죠. 내가 평화롭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도 평화롭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가진 게 없다고 맨날 투덜대면서 정말 가진 게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없어가지고 베푸는 건 못해. 그거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하면서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한 끼 먹을 것이 있다면 나머지로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베풀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죠. 왜 그래요? 거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속마음을 보세요. 내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핑계를 댈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은 뭘 보십니까? 숨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내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위해서 내 것을 써가면서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이 아니라 그 뭐예요? 펌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옛날에 동네 하나씩 있었던 거 있었죠? 펌프인가? 물 조금 넣고 이렇게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했더니 물 한 잔 마시려고 그랬더니 오더니 누가 헐레벌떡 가지고 물 한 잔만 달래요. 알았다고 물 줬죠. 그리고 또 이제 물 마시려고 했더니 이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물 또 달래. 줬어요. 한 10명이 달래네.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아주 성질이 나지. 내가 물 먹으려고 그랬는데 와서 자꾸 달라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뭐 그까지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물을 딱 이렇게 갖고 마시려고 그랬는데 물이 너무 맛있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가서 아니 아까 그 물 되게 맛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뭐 목을 축이긴 했지만 그리 맛있진 않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난 맛있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펌프질을 하고 마셔봤더니 그 맛이 아닌 거예요.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또 이제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10잔을 넘게 펌프질하고 나니까 그 다음 맛이 기가 막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10잔은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 놨더니 더 좋은 것이 내 몫이 되더라는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자꾸 주다 보면 누가 채워주십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제가 만든 얘기지만 성서적이에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것을 주면 나머지 채워주신다고 하셨죠? 썩어 없어질 거 아까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베푸세요. 무엇이든지 간에 말도 베풀고 눈빛도 베풀고 가진 것도 베풀다 보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내 평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지 않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면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때로는요 죽이시는 인간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기를 바라십니다. 대상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 하지 마세요.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베푸십시오.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해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베푸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